참 예수님, 오늘은 7월 12일 연중 제14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는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7월 11일 제 베네딕토 본명 축일이라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문경 성 요셉 치유의 집에서 200분의 피정객들이 음악 피정으로 첫 피정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18일도 목요일에 또 음악 피정을 실시합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정말 다 오셨더라고. 전국에서 부산서부터 시작해갖고 의정부, 인천, 마산, 수원, 분당 정말 어저께 피정에 참가한 분들을 보고 제가 가슴이 정말로 떨리고 설렜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방학한 자녀가 있다면 함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울립니다. 아주 젊은이가, 잘생긴 젊은이가 의정부 쪽에서 왔는데 독서도 하고 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집에 청년, 직업이 없는 청년 자녀와 함께 피정 오시는 분들은 자녀들 피정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청 평창으로 하실 때 우리가 4명이 가는데 자녀가 2이 갑니다. 그러면은 어른분들 2분 피정비만 받겠습니다. 아마 문경 이 성 요셉 치유의 집의 피정에는 가족이 함께 하는 피정, 이런 피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결코 지겨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신앙이 없는 애들을 억지로 끌고 오지 마세요. 그렇지만 신앙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함께 오시면은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뜨거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사돈, 우리 형수님 동생이 우리 수원교구의 이인석 해로 신부입니다. 그 이인석 해로 신부 매형이 우리 형님이죠.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준호 디베리오라고 84살에 어제 그러니까 그제 새벽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어제 피정 끝나고 빈센트 병원 갔다 와서 미사 봉헌하고 오늘 또 아침에 또 수원 정자 꽃매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일 보러 오느냐고 오늘 매일 미사 강론을 아주 늦게 올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참 건강한 정신과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대단하시고 이해심도 넓으시고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도 뛰어나시고 불의에 절대 눈 감지 않으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물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룩한 성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는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죄하시고 경고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참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도 참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성당 다니는 천주교 교우들은 우직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직하게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슬기로워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놀려대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하고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친구가 친구를 고발해서 죽이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만하게 세상을 어리숙하게 상대해서는 안 되고 뱀처럼 슬기로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양들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기분이라는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닮은 양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은 얼마나 힘들까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신학교 때 지금도 잊지 않는 우리 파경 기도 때 신학생들이 이렇게 신자들의 기도를 바치는데 얼마나 신학생이 떨렸는지 방학을 우리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리를 양떼한테 보내는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이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온 신학생 교수님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실 양이죠. 이 세상은 이리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슬기로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고울에서 어떤 고울에 너희들을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피하는 일이 비열하거나 좀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뱀처럼 슬기로움 됩니다. 아울러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는 말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라는 이런 말씀도 들어있죠. 우리 안에 뱀과 비둘기 두 모습을 지니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맞는 아내들과 대화할 때, 매맞는 아내들을 만날 때마다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이미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계속 매를 맞는다면 이런 아내는 하느님께서 그 아내 자신에게 선물해 주신 하느님 임하고 데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모상. 내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하느님이 있는 거야. 하느님. 근데 그 남편은 나를 때리는 거는 내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존재를 손상시키는 어리석은 신자죠. 일단 다른 마을이나 다른 집으로 피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 일이 아니에요.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그래서 그 하느님의 모상을 막 손상시키는 그 남편 더 이상 계속 남편이 때리면 그 남편을 지옥의 불 속으로 끌고 가는 일입니다. 그만 더 이상 못하게 스톱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당 다닌다고 폭행을 가하면 더더욱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한민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한민족이 계속 일본 사람들이 때리게 머리를 디밀면 이는 남편한테 계속 매맞으면서 참고 사는 여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폭력의 특성 가운데 폭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강도가 더 거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지금 1985년 미국과 플라자 합의 이후 지난 30년 동안 집값이 심하게는 10분의 1로 줄어든 지역도 있고 평균 6분의 1로 집값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월급이 거의 올라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요즘 뭐 취직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월급은 1997년이나 8년이나 지금이나 월급은 거의 우리는 뭐 7,000원에서 8,300원, 이번에 8,590원으로 올랐는데 뭐 안 올린다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은 나라예요. 니케이 지수는 4만까지 올라갔다가 7천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겨우 21,600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 사이에 일본은 빚이 1경 5,000조 정도 쌓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본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 시장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했는데 중국한테 밀려 3위로 밀려났습니다. 특별히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이제 한국이 수출하는 물량이나 일본이 수출하는 물량이나 거의 비슷해요. 결국 이 아베는 한반도를 요시다 쇼인,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1호로 합사된 요시다 쇼인의 말에 따라서 한반도를 밟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아베한테는 있고 지금 우익 정권들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베 반도체 수출 규제가 들어가기 3달 전부터 토요 특강을 통해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3만 달러 시대의 국제 정세를 읽어야 우리가 올바로 세계와 대처할 수 있고 이게 내 생활하고 직접 연관돼 있어요. 내가 신분이 왜 중국을 이해해야 돼요? 왜 일본을 이해해야 돼요? 왜 미국을 이해해야 돼요? 내 삶에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이해 1, 2편을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이해는 1, 2편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10편까지 생각을 했는데 요즘 7월 1일 날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1950년 6.25 전쟁, 그 다음에 1965년 한일, 이 보상 그 협정, 그리고 1970, 80년대 일본 경제 발전, 그 다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1989년에 최고 4만, 니케이 지수 4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90년도에 일본이 폭망을 해요. 그리고 그냥 20년 동안 성장 없는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막 성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중국한테도 밀렸는데 이 한민족한테, 대한민국한테도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전쟁을 걸어 온 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반드시 치루어야 할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한말, 조선 말에는 우리 백성들이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가 이제 지금 정치인들이 이 유튜브를 활용할 줄 모르면 정치인들 다음 총선에 당선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일본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중학교 깡패가 이 귀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주머니 털면은 초등학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중학생은 완전히 늙어갔어. 그 초등학교 1학년에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힘이 센데 그 늙은 중학생이 자기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어렸을 때 저거 삥 뜯었던 건데 저거한테 이번에 또 돈이 없으니까 삥 좀 뜯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삥을 딱 뜯으려고 그럴 때 정말로 힘이 세고 건강하게 자란 초등학생이 그 삥을 그러면 옛날에 삥 뜯겼으니까 또 뜯어가세요 라고 돈을 뺏기는 거는 그거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거죠. 이번에는 질서를 바로잡을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맥주부터 시작해갖고 뭐 옷도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이 한국 경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건 아니죠. 우리 한 3배 정도 되는데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신용 등급도 우리나라보다 2단계 아래예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 높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오늘 복음의 주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박해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루카복음 4장 18절에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잡혀간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노예로 끌려간, 또 시리아로 끌려간,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들의 해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억울하게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조상님들, 연인원 700만 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억울함을 우리 후손들이 풀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듣게 될 토요 특강은 사실은 제가 이 토요 특강 요거 한 3주 전에 이미 녹화를 해 놓은 거예요. 7월 1일 사건이 터지기 전 3주 전에 녹화해 놓은 것이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요즘 7월 1일부터 벌어질 일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제가 뭐 예언자라서 그런 녹화를 3주 전에, 한 달 전에 한 게 아닙니다. 일본을 이해한다면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이게 눈에 보여요.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일 토요 특강도 많이 시청하셔서 뱀처럼 슬기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